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저도요, 실수를 자주 범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면 핸드폰을 차에 놓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사는 곳에 이제 보통 차를 지하 3층에 주차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25층 맨 꼭대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도착해서 아차 핸드폰을 또 놓고 왔다 깨달을 때는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 중에 한 명을 시켜서 용돈 1,000원을 주고 핸드폰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좀 컸다고요, 안 하려고 그래요. 설득을 하죠. 아빠를 위해서 좀 가져오렴. 그러면 아이가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차 몇 층에 있어요? 지하 3층에 있지? 아빠 그럼 1,000원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지상은 1,000원이면 되는데 지하는 2,000원이 필요합니다. 네, 저랑 흥정하는 거죠. 제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저희 아이를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저희 막내 별명을 이제 소개했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이가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아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합의를 좀 본 게 있습니다. 설교 때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당사자가 누군지 알게끔 예화를 들면 이제부터 1,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에 물든 아이들이죠.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삶 속에 실수를 합니다.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믿음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실수를 해요. 성경을 보면요, 도리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아주 큰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선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6장 22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던 자다라고, 한 가지 단어만 들어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데 다양한 표현으로 노아는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어요. 결국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노아는 믿음의 훌륭한 전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범해요.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는 재배한 포도로 술을 만들어 마시고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밖에서 만취해서 길바닥에서 잔 것도 아닙니다. 노상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술 먹고 잔 게 왜 실수다 제가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벌거벗었기 때문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남자 기숙사는 4인 1실 함께 지냈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요, 옷을 걸치고 자면 몸에 뭐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옷을 벗고 자는 겁니다. 아마 몰라서 그렇지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주무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노아가 실수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벌거벗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편이 나와요.
그 장막. 이 그 장막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은 노아가 살던 집이라는 거예요. 3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성장해서 다른 장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이런 연약함을 보았던 거는요, 일부러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노아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노아의 집에 방문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2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노아는요, 한 번 술을 거하게 먹고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면 계속적 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노아는요, 술을 마셨고 계속 취했고 그 결과 벗은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였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순종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던 자였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왜 노아는 뭐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걸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보는 겁니다. 몇 년째 포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이 실패해서 그는요, 술에 취해 있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노아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 외로움 속에서 밤마다 그는요, 술로 위로 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몸이 아프면 치료도 받고 약을 먹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밤마다 포도주를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심한 우울증을 노아가 겪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는요, 술에 의존적으로 삶으로 인해서 중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의 어두운 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제도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 은퇴한 목사님 네 분이 계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반평생 몸과 마음을 다하고 또 재정을 다해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사역했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할 때 교회를 닫아야만 했어요. 문제는 자녀들이요, 가난이 너무 싫어서, 개척교회가 너무 싫어서 집을 떠나버렸고 여전히 지금도 부모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왕래하지 않아요. 은퇴한 목사님 네 분은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퇴한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똑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분은 성도들이 볼 때 조금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계속해서 두시는가 이해되지도 않고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 신앙이 좋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앞으로도 늘 좋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좋았을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늘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멋진 신앙의 영웅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도 여전히 한낱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육신이 늙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존적으로 살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우리도 노아처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과거만큼 혼자 힘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혼자여서는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함께 신앙생활할 동역자가 필요해요. 돕는 손길이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도록 공동체성을 키워야 합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난 성격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 내게 맡긴 영혼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노아의 상황,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전에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왜 그는 홍수 심판 이후에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는가를요, 좀 다른 각도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는요 매우 풍족했습니다.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건강하게 이미 다 성장해서요 출가했어요. 가문의 족장이 되어서 큰 가문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영적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선회 좋아하십니까? 네, 없어서 못 먹죠? 우리나라 못지않게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요 살아있는 회, 화로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 나가서 원양어선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 오는데 문제는 이 배의 수족관에 잡은 물고기를 담아서 오면 육지에 오면 대부분 물고기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냉동으로 창고로 해서 얼려서 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식감에 매우 예민해서 살아있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업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수족관에 넣어 올 때 그냥 넣어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한 마리의 작은 상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들이요 상어에게 물려 죽지 않으려고요 육지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상태가 바다에 있을 때만큼 활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마주치는 어려움들은 수조 안에 작은 상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부유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활기가 사라질 수 있어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자들은요 두 가지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있대요.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지 않은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받지 않는 게 물론 좋아요. 근데 반대로 또 한 가지 스트레스가 있대요. 우리 몸에 유익한 스트레스가 있대요. 그게 바로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기분 좋은 일, 가슴 설레는 일들을 앞두고 긴장하고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연인을 만났을 때, 배우자 만났을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 기억 안 나시나요? 풋사랑을 나눌 때 막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전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설렜잖아요. 그게 유익한 디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요 유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오래 산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유스트레스가 없어지면 할 일이 없어지거나 배움이 사라지거나 혼자 있는 멍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 유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빨리 늙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모든 고난이 유익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주는 고난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적으로 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까? 아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뭘 원해요? 평온하길 원하고 아무 문제 없기를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영적으로 그런 상황 우리에게 나태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언제 넘어집니까? 광야에서 무서운 짐승들을 싸우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낼 때입니까? 아니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도망칠 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권이 안정되니까, 전쟁에서 계속적인 승리를 통해서 많은 영토가 확정이 되니까 대적이 없을 때 다윗은요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11장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아멘.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왕은요 처음부터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왕의 수하들이나 군사들이 나가서 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거의 승리했을 때 왕을 초청해요. 왕이 출정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때 가서 형식적으로 칼 한번 딱 들고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출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거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출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몸이 아파서 그럴까요? 아니면 더 긴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자고 낮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저녁에.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낮에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선포해야 될 왕이 집에서 낮잠 자고 퍼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자갖고 밤에 허리 아파서 일어나요. 그래서 옥상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쐰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 가려야 되잖아요. 아닌가 보죠? 신하를 시켜서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녀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 암몬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와이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안정되고 걱정, 근심, 염려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는요 넘어진 것입니다.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심판에 대한 경계심,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풍족합니다. 부유합니다. 자녀들은요 건강합니다. 후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아도 다윗과 같이 삶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영적 안일함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사업의 문제. 여러분, 이런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 찾아올 때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찾기 때문에 안전할 때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을 때, 너무 평온할 때. 왜요? 그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노아의 삶이 무료했는지 그는 매일 밤마다 술을 의존하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문제없는 삶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하고 느슨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홍수의 심판을 목격했던 사람이잖아요. 홍수의 심판에 살아남은 8명 중에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노아도요, 영적 안일함에 빠져 죄를 짓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노아와 같지 않아, 절대 노아처럼 넘어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고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어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존적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요,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요, 끊임없이 날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넘어진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상반된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혼자 된 외로움, 건강의 문제, 사업의 실패 등 심각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돼서 무료한 일상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나태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요, 그것이 중독으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사람일 수 있고요,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내 힘으로 안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잘 될수록, 평안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자고 있었던 아버지 노아를요, 자녀들이 발견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발견합니까? 막내 아들이었던 함이 발견해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나가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인 셈과 야벳이요, 아버지의 상황을 듣고 함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은요, 하체를 봤어요. 하체를 보다라는 건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고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알렸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3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을 뿐더러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으로 그
치부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어서 셈과 야벳이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상황을요 알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24절에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일을 듣고 25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 저주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이어서 순서대로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아니, 도대체 함이 뭘 잘못했기에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반대로 그러면 셈과 야벳은 뭘 잘했기에 그 아버지 노아에게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단 함의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함은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22절을 보여주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체크해 왔거든요. 두 단어가 있어요. 받고요, 알렸어요. 이게 아버지 노아로 인해서 함이 저주받은 이유입니다. 보려고 한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위급한 상황이라면 빨리 나가서 도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노아는 위급한 상태가 아니에요. 도리어 영적인 안일함이나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죄를 짓고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치부가 드러난 부끄러운 상태였어요. 그때 함이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다 할 때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라라는 단어예요. 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면밀히 아주 자세하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요 잠언과 이사야에서도 쓰였는데 어떤 경우에 쓰인지 아십니까? 즐기며 볼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치부를 보았다라는 것은 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음속으로 그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함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 함은 아버지의 노아를요 욕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누군가의 벌거벗은 상태를 보는 거 사실 좋지 않게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요 벌거벗은 것을 보는 행위는요 더더욱 역겨운 일로 여겼습니다. 나쁜 일로 봤어요. 근데 함은 가족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치부를 계속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함의 모습 두 번째 행동은요 더 악랄했습니다. 성경이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리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나가드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들춰내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떠벌리는 거예요. 형들 큰일 났어. 아버지가 쓰러졌어. 이 상황을 고한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함이 아버지의 약점, 치부, 죄, 이 연약함을 형들에게 가서 떠벌렸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혼자 아버지를 조롱한 것도 물론 잘못한 건데 지금 함은요 나가서 큰형과 작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누설하면서 나와 함께 같이 조롱하자라고 꼬시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잘못을 누설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혼자 조롱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수치스러운 죄를 조롱하게 하자. 함께 나와 함께 조롱하자. 여러분, 이것도 더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이 저주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왜 축복을 받습니까? 이들에게도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먼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아멘. 셈과 야벳의 행동이 나오죠.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덮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카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실 때 쓰는 단어가 이 카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여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다라고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치부,
죄, 은밀한 연약함, 넘어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세요. 기억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덮었는데 왜 사람이 그걸 들춰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사람의 죄, 실수, 여러분 함처럼 들춰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주를 받게 돼요.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누군가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혼자 조롱하는 것도 문제지만 떠벌리고 함께 조롱하자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힘써 사랑하자. 그 사랑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요. 없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드러났냐, 감춰졌냐, 알려졌냐, 숨겨졌냐 이 차이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 다 허물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건건별로 다 들춰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알리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싸 덮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허물, 연약함, 사랑으로 덮기 원합니다.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두 번째 행동이 2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함은 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셈과 야벳은요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은요 속으로 아버지를 조롱했어요. 셈과 야벳은요 그 조롱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연약함과 죄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죄를 덮어줬을 뿐만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지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누가 잘못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덮어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덮어줍니까? 관계가 좋을 땐 그래요. 근데 관계가 나빠지고 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서운하게 하면 한참 지났는데 지난 일인데 이미 해결된 문제도 끄집어내서 흉볼 때가 있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바로 저예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굉장히 뒤끝없는 사람 같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좀 찾아왔어요. 인텔리전트하고 어트랙티브하고 또 하나 있어요. 차밍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지만 사실 저는 SM이에요. SM이 뭡니까? 스몰 마인드. 소심한 사람입니다. 쉽게 삐져요. 그래서 저에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농담이고요. 저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에요. 대인배인데 왜 웃으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축복했다, 누가 저주했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노아가 축복했다, 저주했다라는 건요 한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계시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계시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누가 저주를 누린다라고 말해요? 일부러 들춰내고 조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요 축복이에요. 누가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으로 덮는 자,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도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셈과 야벳처럼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살다 보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죄와 수치와 연약함,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처럼이 아니라 샘과 야벳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노아와 세 명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향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요. 왠지 아십니까? 친히 낳아서, 물론 그런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부모가 닮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위해 십자가 내어 죽이실까지 전부를 내어주는 그 마음, 그 사랑을 부모는 닮아요. 올 초로 기억하는데요, 부모님 댁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통장을 개설한 겁니다. 그러더니 너무 신기하더니 아빠, 저한테 돈을 좀 보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얼마 되진 않지만 보낼게. 제가 보내줬어요. 1,000원을 또 보내줬어요. 오늘 1,000원이 자주 나오죠.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기억도 나진 않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아빠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야. 진짜 물론 그때는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힘들지도 않았고요,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렇다는 사실,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제 통장에 제 기준으로 큰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지? 이해할 수 없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번 집에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하는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 찢어지게 아팠어.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곳곳이 찡해졌는지 아십니까? 다 큰 아들이 엄마 돈 주세요. 제가요, 아이들의 귀에 대고 아빠 마이너스 통장이, 아빠 마이너스 통장이면 관심도 없어요. 근데요, 네, 지나가는 말로 들으란 것도 아닌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그걸 들으셨는지 그걸 마음에 새기고 계속 아들을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걱정하셨어요. 그럼 새삼스럽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먹지 않고 자녀가 먹는 모습만 배불리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불러 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모예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아니 나의 부모는 그렇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엽기는적 모습이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관계 왕래를 끊어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의 함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하고 사람들에게 떠벌리면서 그 아버지의 치부를 조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비록 내가 느끼기에 나에게 잘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요,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기억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계명 2돌판을 주면서 두 번째 돌판에 제일 먼저 기록한 메시지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녀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기억지 않고 공경하며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혹여 육신의 부모님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들을 부모님처럼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육적이고 영적인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의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노아는 반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요. 삶이 무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게 아니다라고,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수족관의 아기상어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강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본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치부를 다 드러내며 조롱하고자 했던 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뒷걸음질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줬던, 그리고 보지 않았던, 전혀 기억지 않았던 셈과 야벳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복받은 게 아니라, 한 사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를 안 하고 하나를 둘 다 아닌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기억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 대상이 나의 육신의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십시오. 허물을 덮어주고 기억지 마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그 형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